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49일차. 오늘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함께 하게 되는 고린도전서 개요에 대해서 우리 말씀 가이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마지막 16장인데요. 여기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동역이 능력이다. 그러니까 함께 사역하는 것, 이걸 동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역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총 26명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근데요, 그 중에 9명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남자들만 카운팅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당시에 카운팅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은.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사건이었고, 이제 사도 바울 시대의 황제가 네로였고, 네로의 스승이 세네카였는데, 세네카의 책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토론 주제가 여자가 인간인가,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그 정도의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교회 그 당시 우리 초대교회는 이 지도자급 가운데 무려 9명이 여자이고 또 그 여성분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윤리적이고요, 가장 도덕적이에요. 자, 한번 그 명단 중에 몇 가지 특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사역자가 나오는데요. 우리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이 중에 어느 분이 아내일까요? 브리스가일까요? 아굴라일까요? 이제 그 헬라어에는요, 명사에 성이 있어요. 남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여성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성은 당연히 여성 명사를 쓰죠. 그리고 이분이 아내분이고 이분이 남편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아내 이름이.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같이 사역했던. 그 다음에 7절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여기도 부부입니다. 이렇게 부부 사역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뭐 아내만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남편과 함께 나와게 되기를 정말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부부가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 원한다고. 두 번째, 우르바노와 스타고 9절에 나오는데요. 이분들은 로마 황실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볼로와 11절에 나오는 헤로디온. 이분들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로마로 유학을 갔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로마로 유학을 많이 갔거든요. 그 로마 이제 황제 될 사람들 황실 가문하고 또 친분도 쌓고, 그러니까 로마로 유학을 갔다가 아마 거기서 복음을 영접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미 로마 교회 안에는 가장 어울리기 어려워 보이는, 그러니까 노예와 왕손들이 이미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 여러분 이게 교회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벌써 이름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쌍둥이 자매입니다. 그 다음에 빌롤로고와 율리아, 이분들은 남매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인상적인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영적 어머니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분인데, 이 가정이 어느 가정입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가족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사람 있죠?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아들이 루포고 그 이제 아내가 나오는 거죠. 그 마가복음 15장에는 알렉산더와 루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녀 이름이 다 나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이 집안이 완전히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 가정이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거나 이러면요, 와 갈라디아 교회 어디 있어요? 에베소 교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뭐 교회를 건축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둘러보는 거거든요. 그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 나오죠.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집이 교회였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되기 원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살펴보면 무엇이 이처럼 로마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었을까? 열쇠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요 9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기관이나 조직, 그 다음에 뭐 NGO, 뭐 이런 자선단체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교의 사명을 가진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 복음이 승리한다입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배웠는데 그것을 거슬르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인식하라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살펴봤지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받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그 사람만 하냐? 아니에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변화되거나 돌이켜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전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요. 그럼 옆에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세워졌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회당장에 지났다가 회당장 옆집에 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힘을 가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이제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한다. 그래서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악한 모든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 복음이 승리한다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를 마치겠고요.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장소와 연대는 3차 전도 여행 중, 그러니까 아마 AD 55년쯤 될 겁니다. 특별히 봄쯤일 거예요. 에베소에서 기록했습니다. 이거 우리 배웠었죠?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3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무슨 성원을 세우고, 무슨 서원?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글로에라는 사람으로부터 소식이 들어왔는데 교회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개척자거든요. 그러니까 개척하신 요즘 말로 말하는 목사님에게 편지가 온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보낸 게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씁니다. 그게 이제 편지를 2번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낸 게 전서, 두 번째 보낸 게 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뭡니까?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여러 문제들과 의문점들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언제 세워졌다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가야 지방에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꽤 오래 머물렀습니다. 18개월도 머물렀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나중에 이제 아볼로가 후임자로 와서 사역도 하고 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우리가 분해해 보면 일단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인사말과 머리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요, 보세요. 교회 안에 분쟁,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무질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 그리고 진짜 문제 많은 교회, 분쟁, 또 뭐 네파로 갈라져 있어요, 교회가.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교회도 이렇게 갈라져 있고 막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세상에도 없는 그런 무질서의 사건들이 막 교회 안에 있고, 또 그걸 처리 못 해가지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과 이제 인사말로 이제 마무리가 하게 되는데, 전체가 16장권으로 되어 있죠. 저는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답 노트 같은 고마운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는 누가 모인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꼭 이런 오답 노트를 만들잖아요. 왜냐면 틀린 문제가 또 틀리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고린도 교회도 있었던 문제가 우리 교회도 있구나.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서 저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볼 때마다 참 고마운 교회다. 우리 앞서 고생 많이 한 교회구나. 꼭 이거를 보고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좋은 신앙의 유익들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내일부터 고린도전서 우리 내용 들어가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